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3초 간음의 법칙과 30초 식사 기도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죠. 30초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평생 해야 합니다. 단기간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도 조금씩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성숙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두 번째 비전, 실천 사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저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하와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어른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2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과 맺은 언약이야. 그러므로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 죄라고 해요? 부모님이 지은 죄는 부모님의 죄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지 왜 내 죄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 잘 아시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이 시합을 해. 너는 어느 팀 응원해? 당연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고 하지? 당연하지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11명과 일본 축구선수 11명이 시합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하지? 우리나라 11명의 선수가 이긴 것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11명이 축구 시합을 해서 이겼다고 11명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11명은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축구 시합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시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시합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 모두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대표가 되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직접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인한 유기체적인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가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1cm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0.1cm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 0.00001mm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는 메마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겉으로도 살아있고 안으로도 살아있어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 교회 일을 많이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은 잘 알고 또 어떻게 교회 일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뜻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도 오랜 세월 함께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이다, 통제되지 않는 짐승을 달래고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왜 길들이고 통제시킵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짐승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주인은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짐승은 뒤로 갑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말씀에 통제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99.99% 순종하시고 0.01% 불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때로는 한 성질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자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수시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성질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란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온유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또한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내려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여 명의 두 돌판을 집어던져 박살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성품은 착하고 순하고 다정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지 민수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8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너는 조강 지쳐 십보라를 버리고 첩을 얻을 수 있니?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디오피아 여자를. 어떻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할 수 있어? 미리암에게 그런 말을 들은 모세는 변명하거나 억울하다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자신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 전까지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한 모습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똑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온유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성질은 하나님도 못 바꾸실 거야.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바뀔까? 아니면 아무도 못 말려. 정말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질과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은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등촌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았던 깡패,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고 핍박했던 남편, 그리고 절의 주지스님도 세례받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질과 기질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심지어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으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저 불쌍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도 타고난 천성과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저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저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되었니? 그러면 저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신비롭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전에는 내 행복과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 안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며 거룩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며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는 과정과 그 열매,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갑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영어 humility는 라틴어 흙, 땅이라는 뜻을 가진 휴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한없이 밟히면서도 계속 나무의 뿌리가 잘 박히도록 희생하며 또한 영양분을 제공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를 흙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겸손해야 합니까?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가면 죽었던 옛 자아가 부활합니다. 옛 성질과 기질이 재림합니다. 본인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우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힘이 주어질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힘이 주어져도 힘을 이용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힘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세를 낮추어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등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자세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등촌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